좋은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끝이 늘 좋은 사람,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이 둘은 서로 너무 너무 달랐습니다. 한 아이는 늘 이렇게 낙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아이는 늘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아이들을 좀 균형 있게 그렇게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가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에게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잘 그렇게 균형 있게 특별히 이렇게 비관적인 아이가 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생일이 돌아오면 이 생일 때 이 비관적인 아이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한번 선물을 해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한번 선물하되 특별히 각자 방에서 따로 이 선물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래서 가장 비관적인 아이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도록 했고, 그리고 그냥 낙천적인 늘 언제나 감사하고 좋아하는 이 아이에게는 이 말똥을 이렇게 가져다가 선물 포장지에다가 담아서 한번 줘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이 제안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생일날이 되자 비관적인 그 아이에게는 정말 최신형 좋은 이 노트북, 컴퓨터를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에게 자기 방에 가서 이 선물을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선물을 풀어보는 그 모습을 부모들이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관적인 아이는 이 좋은 최신형 노트북 선물을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이것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크기도 너무 작아, 내 장난감 자동차보다도 작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말똥을 이렇게 모아서 선물을 해서 감사하는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 아이가 선물을 풀어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것을 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장난을 치시는구나, 장난하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말똥을 어디서 모아왔지,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똥을 많이 모았다는 것은 아마 이 말똥을 싼 조랑말을 생일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러면서 아이는 막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아무리 값비싼 그런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불평거리를 찾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지 못한 정말 하찮은 그런 말똥 같은 이런 것을 받아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도에 있는 거죠. 자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가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말똥을 가지고 막 피워서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빵을 구워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감사하는 생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감사.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시작. 예, 감사. 이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순종,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 순종,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순종할 분야가 너무 많지만 이 감사야말로 가장 뛰어난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가장 또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다. 예, 당연한 반응,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정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반응,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감사. 그런데 감사하고 싶지만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저절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절로 감사하고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저절로 그렇게 성장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죠.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되죠. 씨를 뿌리고 정말 가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듯이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의 특별히 감사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인데, 바울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았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뭐 이렇게 파선하는 배에서 죽을 위기도 놓이기도 하고, 수 없는 굶주림과 수 없는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정말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늘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이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희 때문에 늘 감사하다, 지금 이런 말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이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은 어떤 자신의 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사도의 자세이죠. 또 목회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심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내게 어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감사하는 거, 어쩌면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큰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그런 감사죠.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감사, 그 감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내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일 때문에 때로는 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 이건 당연하죠. 하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다른 형제들의,
내 이웃에, 또 내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감사하는 일을 보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보시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늘 감사한다, 이런 말이죠.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한다라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지금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정말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는 것이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그냥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그렇게 잘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세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을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고 그런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이 성경을 읽을 때 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길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넣으라고 막 조금 굉장히 빡빡하게 빽빽하게 넣어놨는데, 자,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1번에 보면 깨끗이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1명만 예수님께 감사하죠.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했어요.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뭐 문둥병자 이렇게 성경에 번역도 되었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혐오적인 그런 표현이라
문둥병자라고 표현을 안 씁니다.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쓰여졌는데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그 병균을 발명했다 해서 한센병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는데 10명 가운데 딱 한 명만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10명 가운데 한 명만 감사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면 10%죠, 10%.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라는 거죠. 10명 가운데 한 사람. 뭐 나병, 이 한센병 어떤 병입니까? 불치병이죠, 불치병. 이 병에 걸리는 순간 사해하고 격리되죠. 그래서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생활해야 됐습니다. 뭐 우리들도 여러분도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한 1970, 80년대만 해도 이렇게 동네에 가끔 나병 환자들이 구걸하러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동네에 한번 이렇게 찾아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구박을 하고 쫓아내고 막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나병 환자들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뭐 불치병이고 가족들도 다 외면했던 그런 질병. 그런데 그런 질병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자신의 온 목숨을 다해서 감사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수많은 감사의 어떤 조건을 가졌고 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기보다는 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했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0명의 사람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말씀이죠. 왜 그들은 너와 똑같이 그렇게 깨끗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여러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서 몇 가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한 어떤 조건이 있으면 감사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표현하는 거. 이게 감사이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주 뜨거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사줬다고 해보세요. 이 아이스크림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냥 드시느라 정신없이 그러고 계시면 될까요? 안 되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그냥 시원해졌습니다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참 뭐 양반이라 그런지 입이 무겁습니다. 이런 데만 입이 무거워요. 다른 데는 굉장히 입이 가벼운데 이런 데는 입이 무거워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감사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곧바로 감사해야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가서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를 놓쳐버린 거죠. 감사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때 바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뭐 감사한다면 이 감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이 감사를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바로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다른 거 뭐 막 이렇게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아마 부모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뭐 아내나 자녀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친구들도 생각나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머지 9명은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을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바로 감사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감사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감사로 얻은 게 뭘까요? 나병 환자가 감사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 환자는 감사를 통해서 이제 육신의 질병을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를 통해서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나머지는 뭐 다 어쨌든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갔는데 이 한 명에 대해서 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이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자가 표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죠.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원래 뭐 사마리아인도 한 민족이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복당하면서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그 이방인들하고 이제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혼혈 민족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방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나머지는 뭐 9명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도 여기 1명 껴 있었는데, 나머지 9명의 유대인에 비해서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이 이방인은 이렇게 감사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감사하지 않는데, 저 이방인은, 저 사마리아인은 저렇게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이고 또 성경 주석 학자이기도 한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 비슷한 말 같지만 감사드리는 거, 이렇게 누군가에게 한번 감사드리는 거, 이것은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삶은 더 좋은 것이다. 예. 감사드리는 것은 어쩌면 한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뭐 그런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늘 이렇게 삶이 곧 감사의 삶인 사람, 이것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회성의 감사의 삶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무례한 자입니다. 예, 무례한 자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무례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세 번째는 감사는 미루지 말고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늘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범사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고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